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참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을 처음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했었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죠.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손을 흔들며 이곳으로 와 달라는 그 부름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곳 아닙니다. 계획했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갔던 곳, 모든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신다. 이것을 경험했던 곳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삶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께 순종으로 걷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게 모였다. 이걸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주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 막 갖춰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윗다락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깊이 졸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말씀을 들으러 모인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너무 안타깝고 놀랄 일인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안전하지 않은 창턱에 걸터 앉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유두고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에는 그의 삶이 세상에서 너무나 지쳤던 것이죠. 고단함에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생명과 직결됨을 오늘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유두고 그 청년을 안고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자를 품에 안고 있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한 청년의 삶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납니다. 감사한 일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성경이 말하기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술렁일 법도 한데 성경은 그들이 술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기적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지 모르는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진 거죠. 바울은 그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고단함과 죽음과 같은 고통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를 해서 아주 급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1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바울은 왜 그렇게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걸까요?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주의 일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갈급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또다시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길을 재촉했지만 바울이 한 가지 일만은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3년여가 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며 떠나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당부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당부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바울 자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에서 행한 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당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낱낱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살려 했지만 하지만 실수도 있었던 삶, 또 시기하고 질투도 했던 삶, 때로는 교만과 탐욕에 흔들려서 죄 지었던 삶, 그런데 그 삶을 누군가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 아마 그 사람 앞에 서기가 민망하고 두렵기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냐며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뭘까요?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돼. 내가 살아온 길을 따르면 돼.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이곳에서 살아온 모습을 보고 기억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에서 감당했던 바울의 모든 일이 겸손과 눈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온갖 시험과 고초를 당할지라도 오직 주를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사람들 끝까지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눈물에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사적인 영역인 집에서나 공적인 영역인 대중 앞에서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걸어온 삶,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눈물이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구나.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 죄를 범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눈물로 구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품어주고 사랑할 때도요, 우리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었어요. 자녀의 삶이 엇나가려 할 때 붙잡아 주려고 우리가 눈물로, 그리고 그 자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눈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은요, 눈물이 뿌려지지 않은 곳 아무 군데, 눈물 안 뿌려진 곳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매화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땠을까?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많았을까?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중에 목사님들 소식을 듣게 됐는데,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오랜 시간 보상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의견이 나뉘고 마음이 나뉠 위기가 참 많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다가 조합과 합의가 되었다는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조합은 원안보다 더 교회 쪽에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진짜 제대로 이전하려면 새로 짓는데 턱없이 부족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담기지 않은 교회는 언제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어서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아주 크게 헌신해서 교회에 쉽게 이전하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만 의지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고난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온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위에 눈물의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오직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곳에서 환난과 결박을 만나게 될 거다. 자기 자신에게 바울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의 방법일까요? 안 가야겠죠.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서라도 안 가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완수함에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진짜 믿음 안에서 너무나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기에 그런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전과 안락함이 보장되어야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예상해보고 판단해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보장돼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게 뭐가 잘못이냐, 세상 살려면 그 정도 지혜는 갖고 살아야지,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당부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자들로부터 든든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당신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지키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열심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걱정을 안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맡겨드렸다고 했어요. 사명 주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약속까지도 주신 줄 믿고 주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맡긴다. 이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약속 붙드는 거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신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미 성취된 언약이기도 해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일은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가 있어요.
눈물과 겸손으로 이 사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이 해온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매 순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아마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물로 감당하는 일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일만 보이지를 않고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눈물이 메마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메마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건조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얹힌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과 겸손으로 눈물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 이야기해주고 이건 해야 돼 이런 얘기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받는 사람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좀 해줘야 할 때도 쉽게 하기가 어렵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그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알아요.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그렇기에 자신과 동역자들이 해온 것처럼 해줄 것을 당부하는데 탐욕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건강하게 채우면서 약한 자를 도우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늘 20장 35절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자를 돕는 일, 이게 주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 주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요약되고 압축된 핵심이 무엇이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겸손하게,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쌓여야 우리가 주고 나눌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와 주님의 자녀를 섬기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일, 이 일이 참 귀한데 주님은 이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바울 참 대단하다. 에베소 장로들도 귀하네. 정말 귀한 일이 있었구나. 그때는 그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특별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교회 오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주빌리 한번 다 둘러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역 박람회가 있어요.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사역이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쏟아 마음을 내놓고 시간을 들여 헌신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 박람회에 참여해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나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장로들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얼굴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참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다 크게 울며 기도하고 바울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를 눈물의 기도로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품고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의 기도를 쌓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오직 성령에 매여 이 일을 감당했어요. 주께 순종하여 사명의 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주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갔음을 봅니다. 성경은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요구한 성경 이야기 없어요. 엄청난 재정을 요구한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달려갈 길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의 부르심이라면 아멘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 그것 끝까지 좀 붙잡아 보려고, 손에 움켜줘 보려고 그것 때문에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삶이다. 주기만 하는 인생이 받기만 하는 삶보다 복이 있는 삶이다. 왜 그럴까요? 그 삶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주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경험하잖아요.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위태로운 세상의 창틀에 그저 걸터 앉아서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태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쌓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그 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고 위태로워 보이는 세상길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겸손과 눈물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